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동안도 참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음식을 가려먹는 전통들 그렇잖아요. 이제는 히브리파 인들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아예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온 그들이 특히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는 그들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먹는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화평을 이루고 답을 세우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에게 준 그 믿음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경건치 못한 자라고 못마땅해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불법적이요 정말 바리새적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서로가 그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때 연약한 믿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이 있으니까 받고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호나 식습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관점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다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왜 로마 교회만 그랬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이 21세기 현대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정말 아파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 건축 공부를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마지막에 카펫을 깔면서도 야 강단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빨간 카펫을 깔을 것이냐 아니야 푸른색 녹색 이렇게 색깔로 인해서 마음이 갈려서 멋지게 성전 다 지어놓고 마음이 갈려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들어보았고 귀한 목사님을 총배해 놓고도 피아노 한 대 유치 때문에 갈등하는 교회들도 있었다고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어떠한 비진리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서로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들 서로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직책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늘 사도 신경을 고백하지만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할 때 서로가 우리 마음이 좀 교류할 수 있고 통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말 통해야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통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가 잘 통해야지만 혈류가 잘 흘러가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이 요즘 여기가 더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이제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아이도 모른다고 말한다.
근데 여기가 이 경동맥은 되게 위험한데, 근데 경동맥은 아닌 듯하다고 어저께 저는 의사가 이렇게 해서 안심 여러 가지 많은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2주 후에 이제 나오는데 경동맥에 아무 이상이 없을 줄 믿습니다. 경동맥에 이상이 있으면 상당히 안 좋은 거고, 경동맥에 박혀 있다고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찌꺼기 하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뇌의 그 핏줄들은 상당히 가늘잖아요. 그 가늘한 핏줄에 찌꺼기가 하나 딱 끼어도 그게 뭐냐면 그가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뇌경색.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아닐 좀 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임파스를 좀 부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로가 우리가 서로의 마음들을 가지고 통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하다고 또 믿음이 내가 좀 있었다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교회의 문제들 참 피곤했거든요. 지나간 한 주간 계속적으로 8월부터 한 2달 동안, 한 달 반여 동안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완전히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도출해내가지고 사인을 잘 끝내서 이제는 목사님이 대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은 다투지 않냐고 잘 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보통 수술비가 나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게 10번 나가면 거의 9번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가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또 주일날에 기도하고 수요일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늘 사랑의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성도들이 칭찬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자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좀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었죠? 처음으로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 아들이 안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구별되었다. 그렇잖아요. 구별이라고 하는 이 거룩.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정말 이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자가 칭찬받는 자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칭송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제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저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확실한 증표로 삶에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이 다르다고 느껴지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하면은 나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르게 비춰지는 모습이 다른 것이 바로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른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사는 교회를 잘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도 문제 있는 게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이 혼자서 일 지저분했던 벽도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해놨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해.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칭찬을 듣는 자인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대로 그렇죠? 내 칭찬을 그렇겠어.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5장 말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또 세상에 향하여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주의적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이 흥황의 역사들, 칭찬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오는 그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그들이 오히려 절기의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워져 나가 잘 되어진 일에 세워지는 일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야 뭐까지 술 담배 문제 미국 교회에서는 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자기의 경건에 각오를 내서 그들이 조심하고 안 하는 것. 남들에게 꺼리낌이 되면 안 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자유롭게 하지만은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구원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 상대방에게 그 양심을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권독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런 것들 우리가 비진리의 문제이지만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것들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주체의 문제 안 하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문제가 많고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술 마시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나와요. 근데 전대웅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순달 목사에 내가 술 담배를 끊지를 못해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 늘 종종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끊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끊기 전에 오면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성령이 역사하여 자동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끊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하게 되면 이미 1900년도에 처음으로 성사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조선 예수교 장로, 지금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되는 전초가 되는 거기서 7가지 강령을 선포하는 마지막 7가지 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로를 세울 때는 술과 담배 하는 자를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상당하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마음에 자꾸 이제 부담을 받잖아요. 상대를 보면서 죄인 취급을 해버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할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런 문제들 똑같아요.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정말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그런 것들은 너의 믿음대로 행할 것이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향하여 너희들이 정말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복음의 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일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냥들이 막 좋아서 많이 같이 숫자를 같이 맺다 합시다. 집에서 혼자 한두 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복음 전도에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령을 해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어지고 평안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잠깐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있게 하려. 교회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전체 교회 모이는 게 한 11명 모습이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요. 양쪽이 다 20명이 넘는데 20명. 그래서 진작에 그렇게 교회를 공식이지 진작에. 그렇잖아요. 그동안 나오지 않던 사람도 열심히 나오고 여기 사람 저 사람 하고 그렇게 좀 복음을 전도. 그런 일을 깨닫게 하라.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께로부터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 들을 수 없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그리스도인,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의 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모함한다고 하면 누가 칭찬을 하겠어요. 그러나 저 힘들어도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좀 상했어도 끼워놔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언젠가는 성령이 저들의 마음도 만져줘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할 때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이 오래전에 많이 봤지. 여러분 몇 번씩 본 사람도 있어요. 봐도 긴 장편의 영화이지만 많은 우리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제프라는 그런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 물에 숨겨져가는 숨이 거두어져가는 그런 순간까지라도 사람들을 살려내고 양보하고 특별히 그 배를 키를 잡고 있는 팀 선장 스미스를 보면은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한장들은 정말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들을 띄워서 자기가 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들, 마지막 순간까지 또 그 기울어져가는 배에서 마지막까지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그러한 웰레스 하틀리 같은 그런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악기를 다루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찬양의 가사 속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다 그런 것들이 보면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죠.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탄 그런 악장, 실제 그 존재하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풍랑의 와중에서도 자기만 살려고 우왕좌왕 발버둥치는 사람들, 정말 모두가 아수라장의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웰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 팀 멤버들에게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내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떠나니 은혜로라.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연주하며 나갈 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받도록 인도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깨달으며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전도는 참 신비하잖아요. 나는 빈약하고 초라하고 설명에 불구하고도, 내 초라한 설명에 불구하고도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나는 유창하지 못하게 전했는데도 놀랍게도
나보다도 더 많이 배웠던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정말 회개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격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는 그러한 복음전도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안주하는 하지 말고, 우리 시대는 이 전도가 지속되어지는 시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시간 때문에 우리 원래 천도도 나오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를 갖게 했는가? 이런 어려운 때를 봐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이런 어려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드려요. 종말의 때를 예비하며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교회도 이해요.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주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화평을 유력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남들을 향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딘가 내 마음에 한 구석에는 병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칭찬은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지.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화나 있는데 남들이 지금 막 춤추고 놀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마음에서 잘한다는 말 나와야 잘 안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지. 앞에서 좀 숙녀딸이 막 재롱도 부려야지. 정말 잘한다 그렇죠? 또 내 마음이 편해야지 성도들이 어떤 거에서 잘한다 그런 말이 많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러한 화평한 마음들, 평화가 가득하게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 그래야지 서로가 격려가 위로하고 또 칭찬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리 25주년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는 오늘부터는 26주년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더 많이 칭송받기 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정말 우리가 25주년 빅 벌스데이인데 그렇죠. 다 알았어. 목사님들이 카드도 가지고 막 그러는데 남녀 전도해도 이제는 생각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기든지 말든지 25주년 동안 달려가서도 콧배기 하나 끄떡하지 않은 이런 시대들. 그래서 감사하게 베푸는 저희들에도 카드도 보내니까 위로가 되는 단회장실에 컴퓨터도 이때 가서 우리 때 컴퓨터 보자면서 안 되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있잖아요. 컴퓨터가 다 불이 난답니다. 다 녹아내리고, 근데 불이 안 나는 게 은혜예요. 불이 안 나는 게. 예? 그렇지. 컴퓨터도 불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다 탔는데 진짜 희한하게 이렇게 불이 안 났어요. 거의 종금. 자, 그런 게 우리 하나씩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쇠를 주지 않겠어요. 불이 나니까 쇠를 주시고. 목사도 칭찬에 인색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봉투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왜 이 말 하냐면은 그 문제된 교회에서 이런 말 안 했다고 권사님이 삐졌대. 어느 목사님이 이제는 그 교회 약간 도와줬나 봐요. 이렇게는 아주 자초이 있어가지고 봉투를 받는데 자기는 그거보다도 10배를 더 많이 들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했다고 사람이 악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잘했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삐순이가 많아. 삐돌이가 많고
그래서 무조건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지 칭찬도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칭찬의 훈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덕을 세우는 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이 말을 늘 기억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오이코 도메스라고 하는 집을 오이코 하면 집의 집, 그 다음에 도메스는 세우다, 집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집을 어떠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자, 여러분의 가정의 집을 세우는 자가 덕을 세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 사업장에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직장을 세우는 자, 사업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자가 덕을 세우는 자가 그러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칭찬 듣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덕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는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거, 살아버리고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정말 기뻐 즐거운 마음 가득 늘 어떤 일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덕을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드리는 그런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서로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얼마나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을 할 수 있는 거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또 다른 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의 이 와중에 록펠러 어머니 말 많이 들었잖아요. 늘 듣고 들어도 또 우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들. 록펠러, 어린 록펠러를 향하여 어머니는 늘 강조했던 교훈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려고 하고 교회 가면은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11주 생활을 꼭 드려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특히 주의 종과 이웃에 대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깨지면 다른 부분도 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는 주께로부터 사람들에게부터 그 칭찬을 듣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지. 믿음을 주기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거저 믿음이 생겼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기가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되어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사업장을 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에 회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원사의 건강이 거의 99.99% 돌아왔다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사모님 이제는 문 안 열어도 돼. 내가 문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올라타고 높아도 그냥 그게 은혜예요. 참 은혜예요. 은혜. 나이가 들어서 한번 아프면 이게 사람이 힘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를 나갈 때 하나님 회복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여러분 간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안에 날마다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금보다 더 좋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주님 나타나실 그날에 칭찬받는 믿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타나실 때 야 잘했다 잘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칭송보다 무슨 소리 있겠어. 그러나 주님께 칭송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살지 못한 가장 호화로운 호화면시는 사는 날이 오기 전에 축복합니다.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신령들 내중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오늘 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13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지 않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어떻게 회개가 따로 회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회개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회개, 참 회개. 돌이키는 것, 악한 데서 돌이키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비판하던 자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자로 바뀌어져서 비판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칭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있잖아요. 정녕 죽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또 1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행한 의로 인하여 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한 시대예요. 이 메모리 시대 그렇잖아요. 조그만 칩 하나에 엄청난 큰 용량들을 막 저장하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이 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를 기록해 놨다니까요. 근데 회개하면은 뭐 한다고요? 그 나쁜 기록들을 다 지우시고 할렐루야. 좋은 기록, 생명력에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좋은 행동만이 남아서 상급을 많이 받는,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믿음, 성령 없는 열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으로 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세우는 행위가 딱 찬양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양을 하나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을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마구 부르면 감동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을 죄에 올려드리면 감동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도 부르지 마세요. 한 가사를 반복할 때도 어떤 데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시간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오래오래 하려야 돼요. 개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길게 하고 이 땅의 생명도 길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칭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칭찬이 하면 할수록 칭찬은 커지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면 상대도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를 향해서 비판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비판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칭찬 듣는 자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보다 칭찬의 인생 한 자가 아니고 칭찬의 충만한 자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칭찬이 많이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드리는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